옆에 계신 분과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현관이라는 말에 따라 현관을 뜯어 고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화초를 놓으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해서 그 현관에 화초를 사다 놓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분은 데코 타일을 바꾸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돼지 발매트를 사다 놓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복이 굴러 들어오는 소리가 있다고 해서 도어벨 소리를 바꾼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게에 가보면 부적을 붙여놓은 가게도 보이고요,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놓은 집도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복을 불러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자녀의 복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복도 필요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도 복도 다 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복은 고목나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복은 큰 돌덩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복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요술램프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섯 농사를 잘 하려고 한다면 버섯에 관한 책이나 정보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돼지 농장을 잘 하려고 한다면 돼지 사육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앞서서 복음이라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복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이 되는 방법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남편도 싫고 시댁도 모두 싫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순간 눈녹도 다 녹아내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오니까 이제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용서하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성경 한 구절은 자기 인생을 살린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씀은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읽는 순간에 엄청난 생명력이 나타나 크게 감동이 되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의 빛을 얻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랬어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란 말씀인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생명, 그것 하나만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다 레마타, 테스, 그 다음에 조에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조에스라는 말이 생명으로 번역되는데요. 여기 이 조에스 생명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생명, 전체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언제 했는가 하면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인데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은 사적인 감옥이 아니에요. 공적인 감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술한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튼튼하게 지켜지는 감옥이고 간수가 삼엄한 경비를 하는 그런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스스로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거기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와서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다 그랬어요.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은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이렇게 열려서 그들이 빠져나온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조용히 문이 열린 겁니다. 아주 스르르 문이 열린 거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챌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도들을 거기서 수의 사자들이 끌어냈다 그랬어요. 끌어냈다는 말은 뭐예요? 억지로 꺼냈단 말이죠. 사도들이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억지로 꺼냈습니다. 사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감옥문이 열린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자기들은 감옥 안에서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와서 감옥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그리고 사도들이 나오도록 사도들을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가서 뭐를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이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봐라 얘들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너희들은 감옥 안에 있었잖아. 너희들 스스로 밖에 나올 수 없었잖아. 거기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잖아.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나왔잖아. 누가 꺼냈지? 내가 꺼낸 거 아니야? 잘 봐. 너희들의 생명은 저 사람들 손에 달리는 게 아니야.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제 분명히 알겠지?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주의 사자들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들렸을까요? 아, 맞다. 우리의 생명, 또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참새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죽어갈 때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들, 당신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느냐, 이게 주의 사자의 말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은 원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땐 그냥 생명의 말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원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말씀들일 때, 복수일 때 그것은 설교를 의미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감옥에서 끌려 나온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자, 밤에 이제 풀려났죠. 조용히 풀려났죠.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 자기들이 옥문이 열리고 밖에 나왔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을 우리가 맛보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안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어떤 환희가 얼마나 대단히 컸겠어요. 그들은 새벽에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시 새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어. 하나님께 달려서 밤에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장면이 딱 바뀝니다. 대제사장들로 장면이 바뀌어요. 대제사장들이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감옥에 가서 그놈들을 끌고 와라 그럽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줄만 알았죠. 부하들이 가보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냐?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온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가서 어디 갔는지 찾아와라, 체포해 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금방 들키잖아요. 저기 큰 거리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체포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포박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음을 이룰 수도 있는 아주 엄중한 그런 공회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엄중한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 말 듣겠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쏙 빼놓고 본다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 앞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재판정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공기가 싸늘한지 몰라요. 가면 기가 죽습니다. 근데 거기 피고로 가서 있어요. 구경해도 기분이 그런데 피고로 가서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떨리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소? 당신의 말을 듣겠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겠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소? 라고 큰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어젯밤에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자기들을 꺼내 주셨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겁날 것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겁날 것이 없게 된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생명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모든 복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복이 주님께 달렸는데, 주님의 말씀에 달렸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만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모든 필요한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읽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길임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망합니다.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의 소리를 듣고 유혹에 넘어가 따먹지 말아야 될 그런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진리의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는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진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듣는이라고 할 때 원어에 그것을 아쿠온테스라고 하거든요. 아쿠온테스. 그 듣는 아콘테스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두하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자녀가 부모가 어떤 교훈을 책망을 해요.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 그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빨리 잔소리가 끝났으면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듣기 싫어요. 이건 아콘테스가 아닙니다. 아콘테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MRI 등 사진을 여러 가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의사가.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갔을까요? 근심하며 지내다가 갔을까요? 누구나 다 근심할 것입니다. 왜요? 암이라고 하면 어쩌나, 이게 걱정이거든요.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암이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직 의사 앞에 갈 날은 멀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욱 이제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지요. 내가 만약 암으로 죽는다면 내 애들은 어떡할까?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맛도 없지요.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의사 앞에 갔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의사의 입술을 응시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집중하여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쿠온테스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은 결코 먹지 않을 자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리라, 그런 자세를 갖고 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콘테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콘테스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하는데 다른 생각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사의 말만 듣지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이 달렸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몸이 앞으로 기울여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들었어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듣다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자꾸만 몸이 기울여지게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콘테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려고 애쓰는 게 바로 듣는 것인데, 그렇게 듣는 사람이
성경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손님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손도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약간 삐진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더러 나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덧붙이면 양파라도 까고 마늘이라도 좀 다지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툭 던지시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를 찍는다면 이 장면에서 분명히 그렇게 찍을 것입니다. 제가 찍는다면 마르다는 완전히 삐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입이 나왔던 입이 더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음식 준비하려고 바빠서 요청을 했더니 도와주라고 말은 안 하고 오히려 나를,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서운해할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그 정도 인지 능력이 없으신 분이셨을까요? 아니죠. 마르다가 기분이 상하거나 말거나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누가? 마리아가.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힌트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편이 있고 좋지 않은 편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 너는 좋지 않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 내 앞에 있는 마리아, 너는 지금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음식 준비하는 건 다 나쁜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와서 내 말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좋은 편이 있고 좋지 않은 편이 있어요. 시간마다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야노고 다른 짓 하면 참으로 즐거울 것 같죠. 한번 빠지고 우리가 놀면 즐거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세상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편이 있고 안 좋은 편이 있어요.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뭘 빼앗긴다는 말입니까? 왜 빼앗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가 왜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빼앗긴다는 말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덩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저기 마당에서 돌덩이를 하나 주워왔어요. 이게 돌덩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갖다 놨어요. 이게 10년이 지나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 돌덩이니까. 근데 제가 그 금반지를 빼놨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 여기 놨어요. 얼른 깨야지. 돌덩이를 놓으면 10년이 지나도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요. 근데 금반지를 놓으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이죠. 값이 나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는데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과 아주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말씀을 이미 빼앗기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오기 전에 온갖 의심과 온갖 나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분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빼앗기고 온 것입니다. 마음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다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누가 빼앗아 갑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아주 좋은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문자 메시지인지 몰라요. 아빠 사랑해요. 근데 제 애정이 깨졌어요. 저는 딸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저한테 보내는지 어떻게 알고, 제가 딸이 필요한 걸 어떻게 알고. 여러분 조심해야 되잖아요. 문자 받는 것 조심해야 되잖아요. 답장하는 것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요? 돈을 빼앗기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빼앗기면 돈은 다시 벌면 되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냥 말씀을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집중하여 또 기도하여 우리가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여기서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좋은데 지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가 비싼 수업료를 이제 받으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아주 수업료도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그 수업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다면 이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 강의 내용대로 해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강의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루한 설교로 끝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물론 사람이 썼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람의 손으로 물론 썼어요. 근데 사람이 썼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 쉽게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알았습니까?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따라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응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제대로 인간답게 사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바르게 살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당연히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참 말씀이 정확합니다. 행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따라 행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손대셔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으셔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